시편 136편 22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귀한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육신도 회복되게 하시고 물질도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추수감사절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자가 되세요. 축복의 통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는 1년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지나면 또 내년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에게 열려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내년 1년이라고 하는 것을 말했지만 내일도 우리에게는 보장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에게만 내일이 있고 내달이 있고 내년이 있고 이렇게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그러나 마음은 원이지만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분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 요양원에 계신 분들, 이 고양 저 모양으로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은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탈무드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혜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자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 늘 배우는 거예요. 어린 아이에게서부터도 배우는 거고, 또한 책을 통해서도 배우고, 사람을 통해서도 배우고, 환경을 통해서도 배우고, 세월을 흘러감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정말 뭔가를 배우고 돌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강한 사람은 적을 물리치는 게 강한 사람이 아니라 큰 무기를 가지고 나라를 빼앗고 적군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나와 대적하는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기는 거냐, 내 고집을 꺾고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생각을 접는 사람, 나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남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반대로 가장 약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 이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서 하라고 할 때 하시는 게 신상에 이롭습니다. 왜냐하면 행복해지니까요. 감사하면 행복해지니까.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행복한 비결이에요.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기독교인들 중에 원불교 신자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원불교,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사람들, 이 원망 불평 교만한 사람들. 여러분 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집에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막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교만해서 자기가 다 했다고 이야기하는 그 집안은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불평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막 만나면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은 그 교회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데 저는 안 가고 싶어요. 그런 교회는 안 가고 싶어요. 정말 평안한 교회. 이 교회 가면 평안하고 이 교회 가면 막 그 기쁨이 넘치고 이 교회 가면은 기대가 되고 이래야지. 그 교회 가면 또 그 진상 만나서 또 무슨 소리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막 이러면 안 가고 싶단 말이죠. 행복한 사람은 그래서 만나면 집사님을 만나서 너무 좋다, 다시 와서 좋다,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오늘 청동원 주일로 선포를 하고 지켰는데 오늘 정말 코로나 이전에 안 나오고 내가 한 4분 정도 오늘 새로 오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애써주시지 않은 분들도 조금 감사한데 하여튼 감사하긴 해요. 그래도 조금 감사한데 애써주신 분들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교회적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하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너무너무 잘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가장 지혜로운 뭔가를 배우고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체는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감사를 하게 되면 맥박이 고르게 되고 위장이 활활 움직이게 돼서 소화도 잘 된다고 그래요. 이게 바로 이 감정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런데 감사할 때 바로 이렇게 맥박도 고르게 되고 위장의 활동이 원활하게 되고 소화도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반대로 위장이 활동하지 못해. 그래서 소화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음식을 먹어도 체하게 되고 그게 살이 되는 게 아니라 다 악이 되는 거예요. 악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봉독한 시편 136편을 기록한 저자는 감사가 생활화된 사람, 시편 136편에는 무려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몇 번 나와요? 26번 나와요. 몇 절까지 있어요? 26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매 절마다 감사하라는 말이 나와요. 그 감사라고 하는 말과 함께 더불어 26번 나온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감사라고 하는 말은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 아니에요?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 이게 감사예요. 여기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시인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26가지의 내용을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 오늘 본문 26절까지를 보면 크게 2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제가 읽었는데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고 감사는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배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가지의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첫 번째가 유월절이고 두 번째가 오순절, 맥추절이고 세 번째가 장막절, 초막절, 추수감사절입니다. 바로 유월절은 정초에 드리고 바로 오순절, 맥추감사절은 바로 여름에 지키고
그 다음에 초막절은 가을에 지키게 됩니다. 이게 계속 순환이 되는 거예요. 평생토록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정초에도 지키고 여름에도 지키고 가을에도 지키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감사가 생활화되라, 감사가 습관화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은 여러분 뭐가 습관화되어야 돼요? 감사가. 할렐루야. 누가 찔러도 감사합니다. 누가 찔러도 감사합니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주여 감사합니다. 그냥 그 상황이 감사한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감사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감사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천입을 다 해도 만입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다 해도 부족할 뿐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해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136편에 출애굽의 은혜를 감사하는 내용이 여러 군데 소개되어져 있는데 먼저 10절부터 15절에 그것이고 오늘 23절, 24절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오늘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비천한 가운데서 종살이보다도 더 비천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남의 종살이를 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셔요. 누가 기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 종살이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때가 되어 그들을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해라. 그리고 대적에 건지신 이에게,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바로에게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물리치려고 하는 수많은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400년 이상 종살이로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출애굽의 과정에서 수많은 여러분 기적들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많은 대적들이 있었지만 그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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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못한 은혜를 입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버려진 죄로 말미암아 버려진 자고 하나님과 단절된 자이고 영원히 지옥 갈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셨어요. 기억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핀셋으로 가장 귀한 것을 뽑듯이 뽑아 주셨단 말이죠. 다 뽑은 게 아니라 창세전에 만세전에 우리를 구별해서 뽑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해 주셨어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적은 은혜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얻은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것이고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이고 죄로 인한 심판의 문제인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은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창세전에 만세전에 선택해 주셔서 구별해 주셔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믿게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죠.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다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여러분 끊이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이렇게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들이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땅한 일이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하냐면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나안의 그 궁핍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25절 말씀을 봅니다. 25절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떡도 주지요. 과일도 주지요. 또 밥도 주지요. 또 뭘 줘요? 예. 오늘은 커피 마시고 싶은 사람은 제가 쏠 테니까 커피도 주죠. 또 뭐예요? 다 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감사. 예.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풍족하게 살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하라. 그러므로 이렇게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인 거지요. 불신인 거지요. 어느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풍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는 것을 볼 때는 항상 부족해요. 없는 것을 생각할 때는 항상 부족해요. 그러나 있는 것을 생각할 때는 항상 풍족해요. 할렐루야. 있는 것을 생각할 때는 항상 풍족해요. 없는 것을 생각할 때는 항상 부족한 거예요. 예. 나에게는 뭐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그래 없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렇죠. 있는 것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있어요. 예. 다 있는 것만 생각해 봐요. 그럼 계속 있는 것만 다 적을 수가 있어요. 그 없는 거를 생각하면은 여러분 너무나 다 없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으려면 있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있는 것을 적어야 돼요. 있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좋은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교회당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그 뭐 상가에서 드리고 곰팡이 나는 곳에서 드리고 이런 데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가 여러분 넘쳐나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 간헐적으로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다 풍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구상에 한 끼 하루도 먹지 못하고 굶주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수억 명이라고 그래요. 수억 명. 특별히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은 우리나라에 단돈 1,000원만 있으면 하루를 넉넉히 사는데 단돈 1,000원이 없어서 한 끼만 먹고 사는 나라들이 비일비재한다 그러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에 가까운 이 동포인 북한 땅은 어떠냐? 그곳에 다녀온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비참할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극히 일부분만 잘 살지 여러분 서민들이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노회에 탈북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안산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 참으로 비참하기 그지할 데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과 부모들도 또한 자기가 아는 사람도 굶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 참으로 가슴이 미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 이 얼마나 큰 비극이냐. 한편에서는 너무 풍족해서 지구에 문제가 생기고 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환경 오염 문제로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것이냐. 한쪽에서는 너무 굶주려서 못 살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형편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얼마나 감사거리가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물론 우리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하면 너무너무 우리가 지금 풍족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 이 모든 것이 풍족한데 유독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감사예요. 감사. 유독 부족한 게 있으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행복이 찾아오고, 감사할 때 우리가 더 풍족해지고, 감사할 때 질병도 치유되어지고, 감사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이 한 주간 하나님의 감사를 회복해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내가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입술로 감사해야 돼. 입술로. 따라서 합시다. 입술로 감사하자. 예,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말할 때나 일을 할 때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우리가 이 찬송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들어야 안 들어요? 우리는 불평하는 말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말도 들으시는 거예요. 옆사람하고 소곤소곤하는 말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로 감사 고백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안 좋은 일로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 말을 들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변화시킬 것을 감사하며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망은 원망을 낳고 불평은 불평을 낳지만 감사는 감사를 낳는 거예요. 감사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남기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행복을 낳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뭘 만들어내야 돼요? 입술로 감사해야 돼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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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19편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잠언 1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소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복을 받느냐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뭘로 먼저 감사해야 돼요? 입술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 장로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밥 먹고도 감사합니다. 여보 감사해요. 자녀들에게도 감사해. 건강하게 해서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두 발로 걷고 두 손으로 일하고 밥 먹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으로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셔요. 열왕기상 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뭐 때문에 기뻐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성전을 향한 마음, 교회를 향한 마음, 이 마음 씀씀이가 너무나도 하나님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기뻐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는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담기지 않는 이 말. 여러분,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우리 어떤 마음이냐? 감사한 마음이에요. 감사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행하십시오. 이럴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설교 중에서 백성들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정신으로 할 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기뻐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으로 끝나느냐? 풍족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라.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한단 말이에요. 마음에 정한 대로. 그런데 어떤 마음이냐?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회복되되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물질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기 때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평상시와 다르게 특별히 준비하여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예요.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주신 복을 따라,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냥 건성으로 드리지 말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라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도움을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에게 어떤 표현을 합니까? 말로 고맙다고 하죠. 또 그러면은 식사라도 하잖아요. 식사, 짜장면 먹는 사람 거의 없어요. 물론 그렇게 형편 따라 하겠지만 그러나 최소한도로 강강수월래는 가지 않습니까? 예? 감사하니까 큰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입을수록 선물도 또한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물도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표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고 하면서 사람에게 쏟는 정성이나 감사만 또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 받으실까? 저 같으면 참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기뻐 받으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거 받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지만 물질로 심으면 물질로 거두고 몸으로 식으면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이 여유롭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거죠. 우리 갚아주신다는 것을 다 알잖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에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데에는 여러분 부모가 나쁜 부모가 아니면 자식들에게 나쁜 것을 시키지 않아요. 다 유익하기 때문에 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고 나면 다 유익한 거예요. 예. 오늘 부모의 말을 듣고 교회에 다시 나와서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오늘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을 이 한 주간 회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절은 감사절이에요. 감사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불평할 제목이 아니라 없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제목을 찾아보면 좋겠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노트에다가 내가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1년 동안 되돌아오면서
내 가정을 생각하며 자녀를 생각하며 아내를 생각하며 교회를 생각하며 성도를 생각하며 내 자신을 생각하며 내가 감사할 것을 찾아보니까 수없이 많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이 한 주간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라요. 핸드폰에다도 한번 기록해 보시기를 바라요. 감사할 것이 뭔가. 여러분, 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읽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이 한 주간 감사를 기록하시고 감사를 표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찬양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